유덕균 지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남신도주일 맞이해서 주님 전에 찾아 나온 저희들 위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병든 지 38년이나 된 이 병자는 연못가에서 혹시 천사가 내려와 연못이 통함으로 먼저 내려가는 자는 치료함을 받는다는 소문이 있는데 혹시 내 병이 고침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애틋한 마음으로 숱한 세월을 연못가에서 누워 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병든 자가 벌써 병이 오랜 줄 아시고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야말로 생명의 주님, 치료의 주님, 권능의 주님이 38년 된 병자와 대화하시면서 생명의 소나타를 연주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연주 장소는 자비의 집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성 북편에 위치한 양문 곁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비의 집이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과는 반대로 어떻게 보면 절망의 집이었고 슬픔의 집이었습니다. 불안의 집이었습니다. 베데스다의 절망은 아픔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병자, 장애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고로 아니면 질병의 침노를 맞아서 인생을 아프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들은 소망보다는, 어떤 희망보다는 절망, 좌절감, 이러한 것들이 가득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베데스다의 절망은 기다림에 대한 어떤 절망, 좌절,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들은 그 못에 가끔 물이 동할 때 누구든지 먼저 뛰어들어가는 자는 낫는다고 하는 천사에 대한 전설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기다림의 연속이었죠. 또 그곳의 절망은 생존 경쟁의 불안이었습니다. 물이 동할 때 누구든지 먼저 뛰어들어가는 자만이 병에서 치유함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제한된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만 고침받을 수 있었던 거죠.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더욱이 그 모세에 가끔 물이 통한다고 하는 그 말 자체도 사실 보장되어 있는 약속은 아니죠. 그래서 이 자비의 집 베데스다는 고통 절망의 집이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곳에 예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38년 동안이나 앉아서 지낼 수도 없고 누워서 그렇게 병 가운데 지내는 한 사람을 보셨어요.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아주 특별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여기서 말하는 병은 에스테네이아라는 말로 몸이 쇠약해가지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질병이 38년 지속되었으니까 약도 제대로 없는 시대에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병자의 질병이 오랜 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이 주님의 이러한 질문은 죽기를 바라고 그저 힘없이 길바닥에 누워있는 그에게 살고 싶은 욕망을 자극시켰어요. 그래서 주님의 질문을 받은 병자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그 절망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는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게 된 거죠. 저도 그 연못을 가본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뛰어들 만한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지금은 다 말라버렸고 지대가 상당히 낮은 곳에 있어서 물이 차면 사람이 한번 뛰어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불안 속의 고통은 차라리 절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있었던 거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지난 주일에 어느 집사님께서 이런 헌금을 하셨어요. 감사 헌금을 하셨는데 그 헌금 봉투에 이런 기도의 제목을 담으셨어요. 주님, 육신의 고통으로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재활과 치료 열심히 받고 건강이 회복되어 퇴원하게 됨을 진심으로 진정 감사드립니다. 기도 제목 중 하나도 틀린 부분이 없어요. 제가 볼 때 벌써 오래됐는데 서울의 어느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제가 그 집사님을 가서 배웠는데 이런 절망의 상황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치료하며 나갈 때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희한한 것은 정말로 절망의 상황에서도 일어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 절망이 오지도 않았는데 겁먹고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테니스 선수 영택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영택이 아니라 황영택 선수인데 25살의 젊은 나이에 사고를 당해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왔어요. 쓸 수 없게 됐어요. 젊은 나이에 불행이 온 것을 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루 종일 술만 마시면서 한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독실한 크리스찬인 그 아내의 기도와 노력 덕택에 올바른 삶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찾게 되었어요. 그 이후 무절제한 삶을 청산하고 병원에 다니면서 재활 치료를 받고 장애인 테니스 선수에 입문해서
제2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대표가 돼서 국제적으로 이제 수상을 하기도 하고 유명한 선수가 됐는데, 은퇴한 후에 주님께서 예비한 그 길을 또 걷게 되었는데, 성악가로 제3의 인생을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난치병 환자들, 어린아이들, 또 장애우들을 찾아가서 찬양을 통해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어떤 고난도, 어떤 절망도, 어떤 환경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38년이라는 절망의 벼랑 끝에서 주님을 만난 한 사람은 이런 말을 듣게 돼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이 이 병자를 향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분석해 보면 일어나라 명령하셨어요. 일어나라는 말은 너는 일어나라 하는 말이에요. 생명력을 그의 삶 속에 불어넣고 있죠. 내 자리를 들라, 이 말은 너는 계속해서 걸어가라 하는 겁니다. 고질적인 병을 털어버리고 계속 걸어가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의 모습과 주님의 은혜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 이 모습과 정말 다른 모습이죠.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완전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명령은 안식일에 이루어졌죠. 안식일이지만 새 인생의 길, 새 생명의 길, 새 경험의 출발을 명하고 있는 거죠. 걸어가라, 중단 없는 전진을 하라 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게 됐죠. 발도 움직이고 손도 움직이고 귀도 눈도 잘 보이고 온몸이 다 나았어요. 생명의 운동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런 경우 예수 그분이야말로 자비의 집이죠. 베데스다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 38년 된 그 중환병에서 고침받은 자에게 너가 지금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책 잡고 있는 거죠. 미슈나에 의하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씨 뿌리는 일, 수확하는 일, 곡식단 묶는 일, 타작하는 일, 양털 깎는 일, 빵 만드는 일, 심지어 안식일 전에 했던 일을 안식일에 맞춰서는 안 돼요. 그냥 놔둬야 돼요. 어떤 일이든지. 근데 38년 된 병자는 주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안식일의 법을 어겼는지 어쩌는지 모르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간 겁니다. 그러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너가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문제 삼기 시작하는 거죠. 전통에 매인 유대인들은 소망이 없던 병자가 생명의 회복을 이루었다는 여기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와서 안식일을 어겼다고 추궁할 때 이 38년 동안 앓던 이 사람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질병에서 나았지만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그 일은 나 자신이 나의 의도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기 때문에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38년 동안 병에 시달리던 자의 이러한 행동은 나중에 예수님은 큰 공경에 빠뜨리게 되죠. 그러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적은 병 고치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누가 고쳐 주었는지도 몰랐어요. 어리석은 모습이죠. 38년 동안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다가 생명의 구주를 만나서 치유함을 얻었는데 누가 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끝까지 이 병자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성전에서 다시 한번 이 사람을
알아보시고 찾아와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38년 동안 병들어서 거동할 수 없는 이러한 모습과 이제 성전에 나왔다는 것은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걸어서 성전에 나온 거예요. 오늘 이제 1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병 나은 사람이 지금껏 병들었던 이유가 내면에 있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왔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병 얻은 것이 죄의 결과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 결국 중심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인간에게 두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죄 짓고 살았어요.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인간 중심의 삶을 살지 말고 핍박, 고난, 환난, 어떤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라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근데 오늘 1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단어가 더 심한 것, 헬라어로 카코스의 비교급 단어로서 38년의 질병보다 더 심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서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죄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터치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그를 불쌍히 여겨 주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만남을 계기로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고발해 버려요.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가 예수라 하니라. 아마도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이제 16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박해받고 어려움 속에 처할 수 있다고 아마 짐작할 수 있었을 거예요. 굳이 안식일에 나를 고치신 분이 예수다, 이거를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말할 필요가 없었죠. 결국 38년 된 병자는 육신의 병은 고쳤는지 모르지만 그 영적인 병은 고치지 못한 거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가 된 거죠. 결국 이 일을 계기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더 나가서 죽이려고까지 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구합니다. 내 질병에서 치유함을 얻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어려운 문제에서 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 안 받았을 때 신앙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병 나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문제 해결 안 받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소망의 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단의 주로 여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수단이 아니라 최고의 주님으로 모셔야만이 되는 거죠. 내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38년 된 병자의 말을 듣고 더욱더 집요하게 예수님을 추적하고 수렁으로 몰아서 함정에 빠뜨리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그 분노 극에 달했어요. 예수가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로 그렇게 말함으로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시 여겼다는 거예요. 아주 큰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러한 선언은 예수님의 폭발적인 선언, 기상천외한 아주 폭발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선언한 이 두 가지는 유대주의자들과 그야말로 격돌하는 거룩한 전투의 한 명제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있는 것처럼 그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어요. 요한복음서 10장 3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일에 되는 날에 안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안식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그냥 손 놓은 것은 아니에요.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요,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에 이제 가서 절기를 지킨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다락방 강화하면 요한복음서 14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소중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가운데 보면 정말로 너무나 소중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뭐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빌립이나 도마가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하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20절 14장 요한복음서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한 분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면서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문 두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 5장 19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참 놀라운 말씀 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선언하시고 계세요.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도 이제 다 이루었다 하면서 마지막 순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오늘 말씀 가운데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본인 스스로 지금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근데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적인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오늘 이제 19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헬라어로 가르호티라는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라는 그런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들이 나와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한 분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이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아주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고 중요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어요. 22절에서 22절, 24절 두 절만 2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된 자신에게, 예수님에게 부활, 영생, 심판의 권세,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위임해 주셨다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 권세를 다 위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다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손 놓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고 참 막막하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이제 남신도 주일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본받고 큰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은 아들에게 다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고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자기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40일 지나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구름 타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되고 전 인류를 구원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그게 하나님의 일인데 아들된 예수에게,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힘들어도 그 일을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하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의 무덤에 가가지고 무덤 가운데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또 요한복음서 6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늘 이제 다음 장 6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지막 날에 모든 인류를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물론 심판의 부활도 있지만, 자, 6장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시고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 재림의 날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우리를 신령한 육체로, 주님이 그렇게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신령한 모습으로 살리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서 2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저는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 이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태양계를 보면서, 이 지구를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정말 물꿀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 위대하신 그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다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오늘 이제 말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인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주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그 다음에 부활의 은혜, 영생의 은혜, 모든 심판의 권세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랑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는데 이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 목숨까지도 순교를 당하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소망은요, 주 예수님께 있음을 믿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일하지 못하고 어떤 경우는 일손을 아예 놓아버리고 무슨 생각도 하지 않고 한 해가 다 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일하기 가장 힘든 상황, 안식일에도 일하셨고 새벽에도 제자들, 풍랑 맞는 제자들 몇 번이나 살리셨고 저녁에도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려울 때도 감당하셨어요. 그야말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늘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노력하면서 살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 이루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어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남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남신도 회원님들도, 오늘 우리들도, 우리 한 사람 모두가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고, 또 육신적으로도 부모님 또 아버지의 그 선한 뜻을, 부모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이 그렇게 선하신 뜻을 다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영광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은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고유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해야 할 일들을 모두 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인간과 밀접한 관련 속에 있는 것들,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영광,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의 은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본받는 가운데 정말 용기 백배해야 되고 능력 있게 살아야 되고 힘 있게 살아야 되고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자리를 들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였사오니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마침내 주님 앞에 설 때 영광된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남신도 회원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